오늘 우리 주신 말씀 보면 드디어 마침내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시작했던 그 성벽 재건의 그 일들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52일 만에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한 2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25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저도 큰 공사판에 간부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병참선 대대 중대장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 우리 여성들은 잘 와닿지 않겠습니다만 수도군단의 공용화기 사격장을 만드는데 산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산 하나를 깎아서 말하자면 높은 평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사실은 공병대대의 지원을 받아서 늘 매일 100명 정도의 말하자면 병사들과 함께 3개월간 공사했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이렇게 힘들게 공사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는 폐타이어라고 그러는데 버스 타이어 같이 큰 타이어를 가지고 공사하는 거를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약 1만 개 정도의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자갈과 돌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아주 층층이 이렇게 사선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까지 해서 그 위에는 평평하게, 그래서 포크레인도, 그 다음에 덤프트럭도, 그리고 말뚝, 철사, 자갈, 돌, 무슨 나무 이런 것들로 해서 3개월간 열심히 공사했었는데요. 큰 공사였습니다. 다 마쳐보니까 산 하나가 높은 평지로 바뀌었어요. 작은 산 하나가 높은 평지로 바뀌고 성처럼. 그래서 그걸 마지막 공사하면서 이거를 했구나, 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가장 더울 때입니다. 이 시절이 가장 더울 때 약 52일, 거의 한 2개월, 만약에 주일을 뺀다 그러면 2개월 정도 거의 맞는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마침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온 백성이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가 돼서 하면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매우 기뻤을 겁니다. 감격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다니, 이렇게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오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순탄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방해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장애도 참 많았습니다. 외적인 공격, 방해, 장애물이 적지 않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것 같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주변에 많은 경계하는 그런 민족들, 이런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이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었죠. 기가 꺾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도록, 결국 포기하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뭘 이런 걸 하냐고, 너들 실력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웃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공격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듯이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내서, 예루살렘에서는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를 제거하는데 매우 용이했을 겁니다. 그 오노 평지로 오는 과정 속에서 기습 작전으로 혹은 매복 작전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도 있을 그런 오노 평지로 그를 불렀던 거죠. 4번이나 지속적으로 불렀습니다. 4번이나 지속적으로. 5번째 이제 편지를 보냈었죠. 1번, 2번, 3번, 4번 지속적으로 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일이 자신들에게도 중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4번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뭔가 좀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더 중대한 일을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어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간질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이 공사를 방해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방해와 외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장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외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적인 공격과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그때에, 이 공사하는 때죠.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때이기도 하고 아마 52일 이 일 가운데 거의 52일 기간 내에 다 그랬을 겁니다.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다.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산발락과 함께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야와 이 백성들 중에 지체 높은 사람들 간에 이런 교류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19절로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도비야가 괜찮은 사람이다. 도비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도비야나 산발랏이나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 심리를 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도비야에 대해서 경계 심리를 풀게 되면 훨씬 더 취약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안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도비야와 산발랏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데 더 용이한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이 뭡니까?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생각, 느헤미야가 했던 말들, 이 공사를 중단 없이 포기함 없이 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방법, 이런 것들을 듣고 도비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이 계획을 좌초시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방해나 포기를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용이한 작전들을 또 구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뭐 협박하고 공격하고 기습하고 이렇게 이러한 외적인 위협뿐만 아니고 내적으로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를 다 극복을 한 겁니다. 외적인 방해, 공격, 내적인 이런 취약한 상황들, 이거를 어쨌든 극복을 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을 한 겁니다. 굉장히 뜻깊고 감격스러운 경험일 겁니다. 이러한 한 번의 성공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성공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경험, 단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그들이 부닥칠 여러 장애물과 또 문제들, 또 그들의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 번 이상의 의미가 매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천리긴도 한 걸음부터, 뭡니까? 시작하는 거 참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10%가 전체 일의 5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끝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에 시작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처음도 어렵고 끝도 어려워요. 그런데 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 일은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실패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시작도 어렵지만 끝이 어렵고 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울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 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럼 머릿속으로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머릿속으로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실 때 알다시피 실제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시작했을 때는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1000m, 2000m, 1km, 2km 혹시 좀 달리기를 해보셨습니까? 머릿속으로는 1km 하면은 그냥 뛸 것 같아요. 근데 1km를 실제로 뛰려고 그러면 100m가 10개거든요. 100m 10개를 뛰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2km, 3km 넘어가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금방 뛰는데 실제로 해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처음에 결심을 할 때에는요, 의욕이 충만합니다. 뭔가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그랬죠.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처음에 이런 결심을 할 때에는 의욕 지수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의욕이 충만해져요.
그때는 막 할 것 같아요. 다 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점에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체력, 힘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또 뭘 관리해야 되냐면 의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욕. 그러면 각오. 이런 거에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 생각이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의욕이 꺾이게 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요. 결심을 할 때에는 뭐가 돌아갑니까? 결심 합시다. 그럼 뭐가 돌아가요? 긍정회로라고 그러죠. 긍정회로가 막 돌아가요. 긍정회로가. 그러면은 긍정회로가 돌아가면 방해물들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뭐 이기면 되지. 뭐 넘어가면 되지. 뭐 그쯤이야. 뭐 그 정도 우리가 뭐 합치면 되지. 긍정회로가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장애물을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 머릿속에서 들어갔던 긍정회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부정회로로 바뀐다고요. 다 할 것 같은데요. 현실로 돌아가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꺾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정말 국난과도 같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두 가지 차원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야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백신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방도 해야 되고요. 방역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충돌이 있어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안의 중대함, 사안의 중대함의 정도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안의 중대함의 정도가 다르게 되면 해법도 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긍정회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살다 보면 작은 사안 하나를 부딪히면서 부정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서 내적인 갈등과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일어나서 합시다. 이 선한 일을 합시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하다 보면 부정회로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 부딪히게 되면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의욕이 꺾이지 않고 그 결심이 유지가 되고 또 방해물을 만났을 때 서로의 어떤 작은 문제가 큰 갈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요. 항상 에너지를 보충받아야 돼요. 꺾이지 않아야 돼요. 무슨 에너지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받아요.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항상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뭡니까? 영적 주유소입니다. 영적 주유소. 주유하는 거예요. 전기차인 경우에는 전기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의욕, 그 열정, 열심, 이것이 중간중간에 만나는 방해물로 인해서 막 위축되고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막 약해지고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고 그 처음의 의욕과 그 지수가 유지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잘 공급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국난과도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여러분 또 한 주를 사시길 바라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최선을 다했죠. 52일 만에 이거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욕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성공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질문해 보시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성공인가? 우리 주변에 보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 성공으로 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는 굉장히 확대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성공했다.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그냥 히트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성공했다. 이걸 영화로 만들면 아주 감명적이었어요. 인생의 동기부여가 막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이 강연을 하게 되면 그 강연의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그 예를 가지고 강연을 하거나 그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무대에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예가 있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예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성공,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열매, 꼭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뭘 연구를 해도 그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학자가 뭘 만들어도 그것이 다 히트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뭘 들었냐면은 성벽 재건 공사를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 왜 낙담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낙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쩌면 객관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 힘들다.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아, 이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대적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저 사람들의 실력으로는 사실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만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합리적인 예측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됐어요.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이거는 뭔가 있다. 이거는 될 일이 아닌데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뭔가 있다. 그 뭔가가 뭐냐?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됐네. 이게 뭐지? 뭐 때문이지? 어떤 이 내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지? 아, 그러면 이거는 저들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뭐 힘을 구하고 나아가고 했던 그 어떤 분의 힘 때문인가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건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됐어요. 그럼 이걸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과 법칙을. 무엇이 동기가 되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하기 힘들으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인과 법칙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인과 법칙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이거는 그분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할 수 없는 것이었어, 이건 그분의 힘이었어 라는 그분을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성공은요, 신자의 성공은, 신자가 잘 사는 것은, 신자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까?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전도이죠. 일종의 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해도 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방해가 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략과 방해와 이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떤 방해도 그 계획을 꺾을 수가 없다는 매우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믿음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적들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적들도 인정하는 건데 본인들도 깊게 느끼겠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이 일들을 힘을 합쳐서 해낸 결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바이벌, 영적인 부흥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면 그렇습니다. 어려움, 큰 어려움을 뭐라 그러냐면 재난이라고 해요. 재난, 큰 어려움을. 영어로는 디제스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제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게 하나는 디스래, 디스. 앞에 디제스터라고 하는, 앞에 디스가 있대요. 디스는 뭐냐면 무엇이 없다 뜻이래요. 어떤 것이 없다. 뭐가 없냐? 디제스터. 뒤에 나오는 말은 아스트로라는 말. 아스트로라고 하는 말이 디스라는 말과 아스트로가 붙으면 디제스터가 된대요. 근데 아스트로가 뭐냐? 별이래요, 별. 그러니까 디제스터는 뭐냐? 재난, 힘든, 어려운 일, 환난. 이거는 그건 뭐냐? 별이 보이지 않음, 밝음이 없음, 밝음이 없음. 그러니까 어두움, 희망이 없음. 이것이 재난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방해가 계속 와요. 위협을 해요. 때로는 심리전술로, 때로는 무력으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뭘 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별입니다. 밝음입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밝음이 하나도 없으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인다.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인다. 근데 별이 안 보이면 재난이 된다. 지금 이 나라도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름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좋은 것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나쁜 것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이 모든 바이러스의 문제들, 이것 다 재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별을 생각하는 겁니다. 밝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최선이 열매를 맺어서 마침내 완성이 되는 기쁨을 우리와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